할렐루야. 계속해서 고난주간 새벽 제단을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새벽 제단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십자가를 또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주님의 고난에 더 동참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 커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CNG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든 또 원치 않든지 간에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작게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 또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또 교회에서는 형제자매로서 서로 지체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모든 그 사람들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책임과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비로소 올바른 관계가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원만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러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회피하게 될 때, 그리고 그러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때 그런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직무의 태만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결과는 결국 고스란히 그가 속한 공동체가 떠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또 자식 역시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또 직장인과 학생과 군인과 공무원과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때 정말 그럴 때 건강한 공동체가, 나라가, 국가가 이루어지고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맡겨진 자신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맡은 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속한 공동체도 그가 속한 나라도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그래서 그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 가족 공동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여러분 그 나라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이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동자가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공모했던 사람들, 조력자가 되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리를 왜곡한 이 총독 빌라도를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책임을 감당하기보다는 회피하고 외면하기까지 하죠.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고 몇 번이나 예수님을 석방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약간의 호의를 베풀기도 하죠. 당시에 이 빌라도 총독은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의 아내 역시 남편인 빌라도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썼다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그 뜻을 전하기도 했죠. 분명히 예수님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미 그 당시에 빌라도의 그 자신의 입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밀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자신의 입지가 상당히 어렵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무죄한 사람을 유죄 판결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무리를 선동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자로 세워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인도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자들인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를 알아보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하라고 하는 외치는 그러한 자들, 무례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총독 빌라도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했다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역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무지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그곳에 모인 무지한 그 무리들,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그 지도자들의 요청에 동조함으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공범자가 되고 마른 것이죠.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왕으로 오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반겼던 그들이었지만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인간적인 그 요구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자 그들은 등을 돌리고 말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외치는 자들로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무지한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물을 떠다 놓고 손을 씻었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 불의한 판결에 대한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책임한 빌라도, 무리를 선동한 악하고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선동에 미혹되어 동조한 이 무지한 무리들의 절묘한 조화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미혹시켜서 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사단의 충동질에 다 넘어간 자들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 무리들 가운데에는 그 처형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었던 무리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잠잠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의 속에서 그 가운데서 그 다른 의견을, 자기들의 그 의견을 드러내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불이익과 해코지를 당할 수 있을 것임을 알았을 것이고, 괜히 그런 소리를 내었다가 원치 않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불안함과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골고다로 향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모진 고난을 홀로 감당하고 계셨던 것이죠. 선동자들의 잘못된 시선과 편협한 의견에 휩쓸려서 죄의 길을 선택한 결과로 인해 주님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또한 예수님의 처형에 협력한 그러한 무리들 역시 어찌 보면 모두 자기 중심적인 개인적인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안전만을 생각하느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고 무지한 이 안타까운 죄를 저지르고 또 그 죄에 동조하는데 협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무리들 역시 죄를 보고도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알면서도 그들의 죄악을 보고도 침묵하고 방조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마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잘못된 판결을 받으시고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느라 쉬쉬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선한 것임을 알고도 자신의 신상의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고도 못 본 척하고 하고도 안 한 척하며 세상의 이 불의에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선한 일을 알고도 이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 역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선을 행하시고도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시고 죄목 없이 옥에 갇히시고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도 자신을 변호하거나 고분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거나 당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결백을 주장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무리들의 무지한 결정에 무저항으로 응하셨고 죽음에 이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그들은 모른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신 그 삶의 모습이셨습니다. 주께서 보이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삶에 대하여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들의 삶에서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의한 것을 보고도 악한 일이 일어나고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알면서도 세상이 너무 악하고 두렵고 또 무섭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보고도 그냥 스쳐 못 본 척 지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은 변하고 사랑은 식어가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안위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선한 행위인지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졌을 때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 삶의 행동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행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부어졌을 때, 주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임을 알고도 눈을 감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에 대하여 대적하고 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며 내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악한 것들에 대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대적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의 어려움과 약함을 사랑과 은혜로 덮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부어지게 하셔서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기도로 깨어있는 그 영적인 삶을 통하여 세상은 더 험악해지고 악하게 변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들로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십자가만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갈급한 심령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